안녕하십니까. 천안유 베프 오유환 목사입니다. 오늘 주일 말씀 들어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십자가 후에 영광을 보고 우리도 십자가를 져서 큰 영광에 참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의 길이 영광의 길이다입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입니다. 요절은 29절.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혹시 지난주 말씀 기억나시나요? 제목이 십자가의 길은 생명의 길이다 였죠? 오늘 말씀은 계속 이제 십자가 시리즈로 쭉 나갑니다. 오늘 말씀은 십자가의 길은 영광의 길이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그 후에 있을 영광을 기도로 체험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에 확신을 얻고 십자가를 졌습니다. 또 십자가에 눌려있는 제자들에게도 그 영광을 보게 하시고 십자가를 지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우리도 그 영광을 보고 현재의 십자가를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첫째, 기도할 때 영광을 보신 예수님. 28절에서 29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또 제자들에게 무리들에게 십자가를 가르치신 후 8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십자가를 가르치고 나서 베드로는 또 다른 제자들도 되게 무력하고 힘이 빠져서 살았습니다. 십자가가 그들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제자들만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두고 이렇게 심히 놀라시고 슬퍼하셨다 이렇게 했습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깨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그 십자가를 참 지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그 기도를 했을 때 그의 그 모습이 변화되어서 십자가 후에 부활의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되었습니다. 현재 예수님의 모습은 어떨까요? 예수님은 이사야서 예언에 의하면은 흠모할 아름다운 것이 없고 여름 가뭄에 난 그런 덩쿨처럼 이렇게 말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옷은 잘 빨질 않아서 깨제제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변화되신 예수님은 얼굴이 해처럼 환하게 빛나고 그 몸에서 광채가 나고요. 그 옷도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하얗게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서 십자가 후에 있을 영광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지금부터 1년 이내에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됩니다. 그 1년 후에 있을 그 부활의 영광을 보셨습니다. 그 십자가 예수님은 6시간 죽으시거든요. 그렇지만 그 영광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자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또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존경과 사랑을 받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서 그 영광을 보았을 때 현재의 십자가를 넉넉히 질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복음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전토나 이런 가족이나 이런 것을 버린 자는 현재에서 100배의 축복을 받고 또 내세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100배라는 것은 우리가 100만 원을 투자하면 1억 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네, 1년 후에 1억 원을 받는다면 현재 100만 원 투자가 그렇게 어렵지 않은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그 한 1년 후에 있을 그 영광을 미리 체험하시고
힘을 얻으셔서 십자가를 지고자 하셨습니다. 둘째, 영광 중에 나타난 모세와 엘리야. 30절, 31절입니다.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더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했어요.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변화되었을 때 두 사람이 나타났는데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뭔가 혹시 아세요? 이 사람들도 고난의 선지자들입니다. 이 사람들 둘 다 하나님 앞에서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이렇게 할 정도로 그렇게 고난을 받은 사람입니다. 또 모세는 율법의 대표고 또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거든요.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구약 성경의 대표자들도 고난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는 것도 고난을 통한 영광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고난의 길을 갔을 때 고난으로 끝난 것이 아니죠. 영원한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현재 있었습니다. 이들은 그 고난의 선배로서 영광에 들어간 선배로서 고난을 앞두고 있는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께 말씀한 거죠. 화이팅! 십자가를 칩시다. 그러면 큰 영광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들의 말을 듣고 굉장히 힘을 얻어서 그 십자가를 이제 지고자 하셨을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무슨 말씀을 했나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별세할 것을 말씀했습니다. 별세라는 뜻이 뭔가 혹시 알아요? 이 세상을 떠나서 새로운 세상으로 간다 이런 뜻입니다. 별세하고 출애굽할 때 그 출이 같은 말이에요. 떠나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 이것도 하나의 별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눈에 보이는 불완전하고 고통스러운 세상을 떠나서 영원하고 또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그런 새로운 나라로 가는 것, 그것이 별세거든요.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때 그 현재의 고난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별세 신앙입니다. 별세 신앙하면 저는 이중표 목사님, 그 한신교회 이중표 목사님 떠오릅니다. 이분은 정말 항상 별세 신앙을 강조하시는 분이에요. 이분은 여러 번 수술해서 죽음 가까이 갔기 때문에 죽음 후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며 매일 죽는 생활을 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배울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 십자가라고 했습니다.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했는데 그 멍에가 십자가의 멍에라고 했습니다. 또 예수님이 마지막 우리를 테스트하는 그 시험도 십자가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을 마지막 테스트한 것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마지막 테스트라고 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배우고 또 십자가의 그 시험을 매일 보면서 살다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고 또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많이 체험했습니다. 또 별세 신앙하니까 요즘 사람 중에 떠오르는 또 두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그 션과 정혜영, 이 사람들의 떠올랐습니다. 션과 정혜영은 기부천사들로 유명하죠. 그 전에 간증한 거 보니까 한 300명을 컴패션에서 후원하고 있다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되게 놀라운 것은 션과 정혜영은 결혼한 후에 한 번도 싸우질 않았다는 거예요. 그 자기 아버지는 그 어머니와 이혼해서 새엄마와 살았거든요. 근데 자기는 한 번도 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힐링 캠프에 나왔는데 이경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싸우지 않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가 대답하기를 자기가 만일 오늘 죽는다면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간다면 마지막 날 그 싸운 것을 엄청 후회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오늘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갈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으로 살기 때문에 싸우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도 별세 신앙으로 사는 거죠. 또 이 별세 신앙에 떠오르는 사람이 주영훈과 그 아내 이윤입니다. 이 사람들도 한 10살 차이 나고요. 아주 좋은 크리스찬입니다. 이 사람들도 컴패션에서 많은 가정들을 이렇게 후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가정도 한 번도 안 싸웠다는 거예요.
주영훈이 새롭게 하셔서 MC를 보면서 자기가 싸우지 않는 비결을 얘기합니다. 자기는 죽어서 삽니다. 죽어서 별세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매일 사는 거예요. 자기의 죽음을 생각하면. 그러니까 가정이 너무 행복하고 편안하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며 죽어서 살 때 가정도 행복하고 교회도 행복하고 또 우리 하나님 나라에 더 큰 영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영광만을 원하는 베드로. 32에서 33절입니다.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예수님과 이렇게 함께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기도할 때는 같이 기도하지 않고 졸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영광 중에 있고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는 걸 보고 잠결에 깨어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속에서 있는 본심을 자기도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면서 본심을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초막 셋을 짓고 여기서 이제 예수님, 모세, 엘리야 이렇게 하나씩 살고 또 베드로, 요한, 야고보도 이렇게 각각 한 집에서 영광 중에 살자고 했습니다. 그들은 정말 하나님이 영광을 보여주신 그 이유를 몰랐어요. 하나님이 그 영광을 보여주신 모습이 뭐죠? 제자들이 이 세 명만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서 영광을 보여주신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영광을 보고 십자가를 지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십자가 없는 영광을 원했습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을 원하는 거, 이것이 사람들의 본심이에요. 본성입니다. 누구나 그래요. 나도 그렇고요. 제가 너무 재미있는 사건을 봤는데 우리 가을성이 갔는데 사과하고 귤을 사다 놨거든요. 귤은 다 까서 먹는데 사과는 안 먹어요. 왜냐면 그거를 이렇게 칼로 까는 거, 그것도 십자가라 싫어서 그걸 안 먹는 거예요. 힘들으니까 그냥 귤을 까서 먹고 사과는 안 먹는 것 같습니다. 인간의 본성이에요. 또 우리 속담에 말 타면 경마 잡히고 싶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경마란 말을 모는 사람이에요. 말을 사니까 말을 모는 마부를 두고 싶다 그런 얘기거든요. 우리가 차 사면 기사 두고 싶다 이런 거예요. 이렇게 점점 사람들은 십자가 없이 편하게 살고 싶어하는 그 본성이 있습니다. 요즘에 우리가 비대면 예배 드리죠. 교회에 오지도 않고 되게 편해졌어요. 근데 이렇게 점점점 편해지고 십자가를 지지 않다 보면 점점점 타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이렇게 영광 중에 있자고 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했나요? 네 번째, 십자가의 말을 들으라. 34, 35절입니다.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해도 이 사람들이 안 들었죠. 엄청나게 반발했잖아요.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별세할 것을 말씀하시고 십자가를 가르쳤습니다. 그래도 안 듣자 하나님이 직접 구름 가운데 영광 중에 나타나서 십자가를 지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세 번 직접 신약에서 나타났는데 그 다 십자가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지금 이 변화산에서 나타났죠.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도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내가 기뻐하는 자다. 그 세례도 십자가거든요. 또 겟셋만의 동산에서 예수님이 나를 영화롭게 해달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영광스럽게 할 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도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직접 나타나고 모세와 엘리야도 보내고 예수님의 모습도 변형되고 시청각적인 모든 감각을 동원해서
십자가를 싣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걸 볼 때 얼마나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알 수가 있죠. 저는 이 말씀,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이 말씀 생각하니까 이희돈 박사라고 생각이 났습니다. 이희돈 박사 한 2달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정말 너무 믿음의 거목이고 믿음의 용장입니다. 저는 이분은 2분의 말을 들었는데, 첫 번째는 그 어머니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분이 그 유럽으로 유학을 가는데 어머니는 편도 비행기표만 끊어줬어요. 오히려 왕복 비행기표도 뭐 편도 비행기표하고 값이 그렇게 차이 안 나거든요. 편도 비행기표만 끊어준 거는 오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봉투를 하나 주셨습니다. 이제 한 1년 동안 생활비 넣겠구나 하고서는 비행기 타고 봉투를 열어봤어요. 근데 종이 한 장이 나왔는데,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도우리라. 돈은 어디 갔지? 그래서 막 돈이 어디 갔는가 해서 막 한참 동안 기내를 찾았대요. 기내식도 안 먹고. 근데 아무것도 없고, 너희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어머니는 십자가를 가르치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그는 믿음으로 일을 하면서, 정말 극적으로 일을 하면서 이렇게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또 한 번은 미국에서 이 사람이 이제 되게 집도 없이 가난하게 살았는데, 이렇게 부유하게 사는 사람들을 보니까 왜 나한테는 하나님이 집을 안 주십니까?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오렌지 타운 캘리포니아에서 좋은 집을 가서 이렇게 그 집을 좀 갖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그걸 위해 기도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해서 그 집을 돌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40일 동안 기도했는데 40일 기도가 끝나는 날 보니까 그 집에 불이 꺼져 있는 거예요. 이웃집에 알아보니까 부부싸움을 하고 그 집이 파산이 나서 이사를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이 은행에 잡힌, 그 은행에 알아봐서 하여간 그 집을 굉장히 싸게 샀습니다. 그것도 자기 돈으로 산 것도 아니고 다른 은행에 저당을 잡아서 그 집을 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아주 비쌀 때 몇 배를 이윤을 남겨서 그 집을 팔았습니다. 근데 아내가 그 이희돈 박사한테 얘기를 하더래요. 형제님 부를 때는 그 신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아내는 사실은 고등학교 분이 안 나왔는데 이렇게 믿음을 가르쳐 준 분이 그 남편 이희돈 박사거든요. 딱 긴장을 하며 들었는데, 형제님, 결혼 전에 공짜로 생긴 돈을 어떻게 하라고 하셨죠?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죠. 하나님께 드립시다. 이 사람이 그 얘기 듣고 너무 아내가 믿더래요. 그래서 한 달 동안 아내하고 말도 안 했는데, 그때 이제 한국에 IMF가 터지고 한국에 왔다 갔거든요. 근데 그 이제 세계무역 그 기구의 수석 부총무로서 그 당시는 왔다 갔는데, 하나님이 그 출장을 갔다 왔는데 집을 그 판 가격과 똑같은 돈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그 어머니의 말, 아내의 말을 듣고 십자가를 졌을 때 그 그런 영광을 주셨을 뿐 아니라 나중에 동양인으로서 최초로 세계 무역기구 센터의 총재가 되었습니다. 물론 뭐 그 2가지 때문에 됐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도, 하여간 그 하나님을 믿고 고난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그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이런 분을 바라볼 때 우리도 고난을 배우고 또 자녀들에게 고난을 가르쳐야 되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5째, 현실에 돌아온 제자들. 36절입니다.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더라.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제 딱 보니까 모세와 엘리야도 떠나고 또 예수님도 그 변형되기 전에 그 초라한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영광스러운 모습을 마음에 새기고 또 십자가를 지라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대로 마음에 두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그 예수님이 부활 승천한 후에 베드로 후서에서 베드로는 이것을 그 당시에 핍박을 받고 흩어진 성도들에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재림을 전하는 것은 우리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는 직접 그 영광을 본 자들이다. 그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았고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또 부활의 모습도 이 사람들은 보았죠. 그러니까 너희도 그 우리와 함께 그 십자가를 지자 이렇게 또 자기가 십자가를 배웠듯이 그 당시 흩어진 성도들에게 베드로는 십자가를 지라고 가르쳤습니다. 십자가 후에 영광이 있다는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가르친 거죠. 그리고 우리가 보니 환상보다도 더 확실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이 십자가 후에 영광이 있다는 것을 가르친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참 놀라운 변화입니까? 십자가를 이렇게 반발하던 사람이 십자가를 영접하고 또 자기도 십자가를 지고 나중에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고 또 성도들에게 십자가를 가르치고 또 고난이 있을 때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응? 우리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십자가의 우리의 삶은 십자가의 삶이죠. 하나님 없는 사람들도 사실은 십자가져요. 그런데 전부가 자기를 위한 십자가, 죄 때문에 지는 십자가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십자가, 또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자원에서 기쁨으로. 이거를 확실하게 우리가 질 수 있는 것은 십자가 후에 영광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지금부터 100년 후에 다 어디에 있겠어요? 하늘나라에 있겠죠? 그때 받을 영광, 100년 후에 받을 영광, 저는 100년 아니라 한 40년도 안 남았습니다. 그 40년 후에 영광을 바라보며 현재 그 십자가에 투자를 하고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또 우리가 나만 십자가를 질 뿐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십자가를 가르쳐서 제자들에게도 십자가를 가르쳐서 우리 모두가 다 함께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십자가의 영광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이 영광이 있다는 걸 예수님을 통해서 또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서 또 이희돈 장로님을 통해서 또 많은 기라성 같은 많은 믿음의 선배를 통해서 확실하게 압니다. 우리도 그 영광을 바라보며 현재의 십자가를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함께 하시고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 드려서 이번 한 주 우리 작은 십자가라도 이렇게 지면서 또 이렇게 영광을 체험하고 또 하늘나라의 영광을 이렇게 쌓는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No cross, no crown입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십자가를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